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부들과 또 이 사람들한테 천대받던 이 세리와 낮고 천한 자들을 불러 제자들로 세우시고 가르치시고 격려하면서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는 드디어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지난주까지 묵상했던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파송 설교를 마치시고 예수님 자신도 더욱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기 위하여 길을 떠나십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먼저 보내심을 받았던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사람은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 분봉왕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로마에 있을 때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와 눈이 맞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아내와 이혼하고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재혼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공개적인 책망을 합니다. 불의한 일을 행하였다고 비판을 합니다. 당시 전제 군주 시대의 왕에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비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요한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 헤롯의 생일잔치에서 헤로디아와 그 딸 살로메가 욕을 하는 바람에 참수를 당하여 죽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죽기 전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은 지가 한 1년가량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동안의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런 행적에 관한 소문을 간간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보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이까. 이 말을 간단히 바꾸면은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그 오신다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먼저 보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엘리야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본문 바로 밑에 있는 이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의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고는 자기가 그러한 장면을 직접 보았다고 세례 요한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요한 스스로가 증언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권위를 벌써 인정을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한에게 다가섰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고는 아니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하고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사역을 시작한 예수님과 이 따르는 제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보고 이 시기심이 난 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의 근황을 얘기를 했을 때 요한은 껄껄 웃으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요한복음 3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꾼인 것을 너희가 잘 아는 증인이 아니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자신이 증거하고 외쳐대던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사해 가까이 산악지대에 속해 있는 이 마케루스라는 이 요새의 토굴 속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는 본래 이 넓은 광야에 익숙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이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 메뚜기와 석청, 이거 야생꿀 아닙니까? 자연산 야생꿀을 먹으면서 자연 속에서 아주 자유롭게 하늘을 이부 삼아서 땅을 이 침대 삼아서 아주 자유롭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세 평도 안 되는 이 토굴 속에서 지금 감금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사람인 요한이 이 좁은 토굴 속에서 갇혀 지낸 지 지금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날로 나약해져 갔습니다. 지쳐갔습니다. 광야에서 회개하라 하면서 힘차게 외쳐대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정말 야성적인 신앙이 나날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믿음이 확고하게 서 있다는 사람들도 어떤 특수한 환경에 처해지면은 의기소침해지고 시비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늘 발견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위대한 것만을 강조해서 그것만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이스라엘에서의 민족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와 다윗까지도 그들의 허물과 실수가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들의 허물과 실수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해서 그들이 지금 존경을 못 받고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지금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요한이 지금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의심했다고 해서 세례 요한의 위치가 꺾이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는 위대하고 높은 위치를
그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요한이 가지는 이러한 그 의심은 우리 신앙인들이 언제든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누구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때로는 너무 힘들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시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그러한 의심과 불신앙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느냐, 아니면은 극복하고 믿음을 다시 회복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은혜가 안 되어도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경솔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들어서거나 스스로 아무래도 교회와 좀 방학을 좀 가져야 되겠다 하면서 이 방학을 가진다거나, 또 뭐 신앙생활에 요새 지금 신앙생활 휴가 중입니다, 이러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잠시 동안의 이 신앙 이 침체기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예배를 멈추지 않고 이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한 반드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오히려 이 잠깐의 침체기를 통해서 더욱 깊은 관계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 키우면서 다 한 번씩, 몇 번씩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자랄 때 다들 막 무릎이 아프다, 뭐 어디가 아프다, 이게 뭡니까? 성장통 아닙니까? 자라기 위한 이 통증을 앓듯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이러한 성장통을 침체기를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침체기 동안에 하나님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빠져서는, 불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이 믿음 생활에서의 이 침체기나 이 의심은 이 조급함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대체적으로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급증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자기 중심적이 될 때 일어나는 이런 감정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반드시 언제 어느 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만일 예수님의 메시아라면 그 능력으로 당신의 오는 길을 먼저 자기가 나서서 이렇게 예비하고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자신을 감옥에서 구해내서 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하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다 지켜 불에 던져지우리라. 이렇게 외치면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가장 먼저 일어날 것이 놀라운 심판을 하셨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하루속히 이런 헤롯과 같은 이런 악한 이 무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해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천지 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 좁고 냄새나고 더러운 감옥에서 산 지가 지금 1년이 넘어가지만은 예수님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통해서 들리는 얘기가 죄인들의 친구라는 소리만 들리고 실제로 이 세리와 창녀와 같은 사람들을 같이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이 가정과 자녀 문제, 물질 문제, 또 건강과 이 사업 문제 등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엎드려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영영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의심하기 시작하고 나약해지고 시련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방법에 의해서 가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의심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망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면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때가 차면 도와주십니다.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것을 성경 전체를 보아도 나와 있고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도 분명히 인정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4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에 애굽에서의 비참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400년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망하고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한평생 살다가 노예로 죽는 것이 이것이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차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가장 적당한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응답하고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때는 좀 아멘을 좀 큰 게 한번 해주세요. 믿으시죠? 네. 자, 이제 이러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4절에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희 귀에 들려진 이제까지 너희들이 들었던 나의 말, 내가 설교했던 그 많은 말들과 그리고 너희 두 눈으로 이제까지 똑똑히 보았던 것들을 그 사실들을 하나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보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래 맞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오직 메시아의 권능으로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증거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장하는 말씀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누구든 이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하신 이 놀라운 기적과 권능의 역사들은 도저히 거부하고 부인해야 할 수가 없는 명백한 자신들이 직접 보았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6절에 메시아만 하실 수 있는 이러한 메시아의 권능의 증거를 보고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그런 바보 같은 실족을 하지 말라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당부를 하고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중에 맹인이 눈 뜨는 거 보셨습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는 것을 보셨습니까?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것, 이 귀머거리가 듣는 것 보셨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중에서 나병 환자가 완치되는 것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외에는 저는 다 보았습니다.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1969년 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당시 조영기 목사님이 개척하신 이 순복음교회가 서대문 적시자병원 뒤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신현균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집회가 열렸습니다.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토요일 새벽까지 무려 7일 동안 부흥집회가 계속되었습니다. 저도 죽음을 2개월 앞둔 이 시한부 삶을 살아가던 환자였습니다. 할머니와 같이 할머니 손을 잡고 일주일 동안 저는 매일 교회에 가서 철야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시간마다의 그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저는 그 부흥회를 참여하는 일주일 동안 제 두 눈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 치유의 기적들을 거의 다 체험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내 어떤 사람의 등에 업혀 다니면서 이 강대상 바로 밑에 이불 깔고 누워서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던 그 안준뱅이 아저씨가 두 목사님이 내려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목사님의 손을 잡고 부르르 떨면서 뒤뚱거리면서 일어나서 걷는 것을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누구 손에 이끌려서 그 예배 드리러 오던 장님이 마지막 날 저녁에 안수기도를 받고는 촛불을 불을 다 끄고 촛불을 내고 갖다 대니까 보인다 보여 하면서 소리 지르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제가 앉아있던 자리 바로 앞자리에 앉아서 한마디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그냥 엎드려만 계시고 가만히 말도 한마디도 안 하던 어떤 아저씨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저녁 철야기도 중에 이분이 갑자기 여자 소리를 내면서 아저씨 위해서 여자 소리를 내면서 막 몸을 막 흔들면서 발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철야기도 때마다 당직을 쓰시던 목사님들이 한 3분이 뛰어와서 그분을 위에다 손을 얹고 통성기도로 다 같이 했습니다. 그때 그 아저씨 입에서 여자 목소리가 통목소리가 오가면서 나 떠나기 싫어 갈 곳이 없단 말이야 하면서 귀신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제 앞에서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새벽 집회 끝나고 죽어가던 저희 몸에 두 목사님이 손을 들고 기도하셔서 3년에 걸쳐서 재발되고 마지막 2달을 살아가던 저를 살려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신체적인 이 질병과 고통도 치료하셨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영적인 불구자들, 이 마귀 들린 자들도 다 치료해 주신 메시아이십니다. 성난 파도도 잠잠하라 하는 이 한마디로 잠잠케 하신 메시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하는 이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직접 보지 못했다고 못 믿으시겠습니까? 못 믿으신다면 오늘 본문 6절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의심해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서도 뵙고도 믿지 못했던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도마였습니다.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부산에 가면은 광안이라는 아름다운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맛있는 이 횟집들도 많아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2대에 걸쳐서 구두 닦기를 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까지 2대에 걸쳐서 구두 닦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작은 판잣집 같은 그 구두방에서 하루 종일 쭈그리고 앉아서 이 구두를 닦고 있는 것이 싫었습니다. 온몸에 이 발냄새와 구리한 냄새가 배어서 저녁에 집에 돌아오셔서 씻어도 그 고약한 냄새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학교에 오고 할 때마다 그 부모님이 일하는 그 구두방을 지나가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보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야, 너 학교 잘 갔다 와라 하는 말이 듣기가 싫어서 부끄러워서 오히려 먼 길을 돌아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군대도 다녀오고 취직을 하려고 했지만 세상살이가 너무 힘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술을 마시고 늦게 집에 돌아와서 고라하게 잠들고 계신 아버지와 어머니 머리맡에 벌써 주저앉았습니다. 자글자글한 잠주름으로 덮여있는 이 투박한 손등과 이 손톱 밑에 그리고 이 손끝에 까만 구두 약물이 배어있는 것을 보고는 아들은 그만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음날서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야단을 치면서 야, 당장 나가, 여기서 당장 나가, 또 다른 곳에 직장 알아봐, 다른 곳에 가서 일해, 이런 것을 마다하고 아버지 곁에서 무엇이 신났는지 신나게 노래를 부르면서 구두를 닦기 시작을 합니다. 이 청년은 노래에 재능이 있어서 자신의 노래로 이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위로해 드립니다. 부모님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합니다. 때로는 자기의 노래로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의 적극적인 추천에 유명 가수와 같이 이 듀엣으로 노래를 부르는 단 한 사람을 뽑는 경연대회에서 이 수천 명의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당당히 1등으로 뽑힙니다. TV에 나와서 가수와 같이 열창을 해서 많은 방청객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좋은 가수가 되어서 부모님의 사랑을 갖고 효도하겠다고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에 다니는 학생이 2%밖에 안 되는 이 대학교 내에서 예수님을 말하고 교회에 다닌다는 걸 말하는 것이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사람의 취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뭐 기뻐하는 것도 없고 감사하는 것도 없이 그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기도는 가끔 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의심하지는 않더라도 기독교를 단지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인 종교 문화, 종교 음악, 이 컬처, 문화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도가 왜 필요한지,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고 만나볼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과 제자들, 그리고 의심이 있거나 시험을 받고 있거나 혹은 믿음이 흔들리거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아직도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문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자 하나님 실체이십니다. 모든 병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쥐고 계시는 실체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가 이런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인 것입니다. 이런 확고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만나는 분들에게, 전도 대상 가정에게 믿음으로 담대히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은 여러분의 입에서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그 다음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온몸으로 체험한,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온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함으로 자랑스럽게 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시면서 여러분을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그 많은 은혜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서도 늘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부모 없는 자식같이 살아온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의심하고 잠시나마 흔들리며 방황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녀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이제부터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아버지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내 가족, 내 친지, 나의 이웃들에게 자랑스러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온몸으로 담대하게 증거하며 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